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71쪽 주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개역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창준 지도 목사님 나오셔서 순환에 대한 예고 1, 2, 3 이란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 말씀 인쇄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 34절을 우리 함께 이 인쇄물에 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크게 읽어봅시다. 보라, 우리가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이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의 커다란 내용은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체험되고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남선교회 성가대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핵심이요. 어떻게 나의 저주와 죄와 운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내 편에서 그분은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겠지만 나는 생명과 부활과 건강과 치유와 은혜거든요. 그렇죠? 아멘. 자, 이 구원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이론으로 안 돼요. IQ로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하고 매로 때려도 안 돼요. 우리가 쉐마스쿨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상대편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 남선교회에 너무 아주 진지한 찬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첫째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구원이 체험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절만 너무 감사해요. 네, 한 번만 더 불러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되자. 두 번째, 십자가로 한번 합시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 변화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인생이 성공으로, 승리로, 권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도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중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내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회개하자. 내가 회개하자. 이번 고난절, 부활절은 내가 변화되는, 바꿔 말하면 내가 회개하면 온 나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역사가 부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룟 유다는 자기 자존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스승을 팔았다는 가책, 돈 받고 팔았다는 가책, 여러 번 기회를 주님이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결국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 자기는 인생을 포기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오류가 있었지만 다 굴기 전에,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더라. 회개하더라. 눈물 흘리더라. 눈물 흘리더라. 참 자연현상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는 그건 너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형제 때문이다, 뭐 가족 때문이다, 국가 때문이다. 저는 매우 어려워요. 이 정치 체계에 돌아가는 것이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집착되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더 외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려워요. 시험 들어요. 자꾸만 시험 들어요. 자꾸만 시험 들어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 아침에 말씀하지만, 사상 체계가 좀 바꿔지고, 정치 이론이 좀 바꿔져서, 성경 비슷하게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비슷하게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게 내 회개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문제 삼아요. 내가 미끄러진 게 길거리에 뭐 바나나 껍질을 놔서 그렇다. 자꾸만 다른 사람 책망하거든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죽을 것에 대해서 3번을 예고하셔요. 첫 번째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8장, 9장, 10장 이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8장에서부터 이미 이 내용이 기록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아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내용이고, 지금은 우리 자신 편으로 돌렸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험악한 세상, 나를 욕하고 진짜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나와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게요? 상처받지, 그리고 병들지, 공기가 나쁘고 뭐 미세먼지 있고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손해보는 거요. 내가 지는 거요. 잘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절에는
내가 변해야 되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질려고 하고, 이 기독교 방법이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자존심도 그래요. 앞서려고 하지 말고 뒤에 서서 섬긴다, 도와준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 모든 내용에 아주 걸려들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죠. 애기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애기라 할지라도 그를 주장하거나 내 의도대로 뒷바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러면 똑똑한 사람 편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편에서 보면 어린애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한번 합시다. 주여. 내가 통치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참 이상.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성경 중에 참 신앙생활하는 일평생 참 퀘션. 이게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주님이 그걸 예언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재판받는 장면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이 목요일 날이에요. 사실 우리 이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해 지면서부터 다음 날로 카운트가 돼요. 여기 인쇄물에는 거의 금요일 날로 이렇게 인쇄가 됐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금요일이지만 유대인 역에서는 이제 저물 때부터 만찬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시작되고, 밤중에는 체포가 되고, 그리고 헤롯 가야바의 뜰에서 심한 능욕을 받고 새벽 정도에, 그것이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지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금요일날 9시,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들은 3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요 시간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 이게 아주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사람에게 침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짐승한테도 침을 안 받습니다. 아주 인격적 모욕이거든요.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 수욕과 능욕을 한번 합시다. 주여. 아멘. 아멘. 그 과정을 지나면 예수 안에서는,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다시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다시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부활로 이어진다. 부활로 이어진다. 이 성경의 신비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학을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 들고 이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무시를 받는 이 비극의 극치는 죽음, 그보다 더 큰 건 죽음이죠. 죽으면 다시 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이런 사회적인 비판과 천년 만년 동안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기억된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보복해라, 공격을 당하면 대신 반항해라,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인생이 다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뼛속까지 배웠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주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을 하시는데 같은 내용을 해요. 그리고 항상, 그리고 다시 합시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가 너무 이 모든 이 말 속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펄쩍 한번 뛰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런 삶에 대해서 고난절에 설교를 할 수 있냐 말이야. 너무 많으세요. 죽으면 부활이에요. 거꾸로 말할까요? 죽음보다 좀 덜한 게 침뱉음이요, 채찍질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이나 뭐 사원들이 주먹을 때리고 욕하고 거센 말로 할 수 있으나 침뱉는다는 건 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는요, 참 이상한 말을 하지만 주먹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총을 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침뱉는 거라고. 난 길거리도 침 뱉지 마세요. 깨끗한 길거리다 왜 침을 뱉어요? 침은 사람에게 침 뱉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욕을 당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복통이 나고 이게 진짜 처절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내 혈관과 피부와 신경에 이게 이렇게 녹아나느냐고요. 한번 합시다. 십자가로. 여러분, 그 사람이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욕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 머리, 가시관, 양손, 세못, 양발, 세못, 옆구리, 창, 이 육체적인 고통, 질병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죽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주님처럼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픈 고통, 통증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이게 예수님의 순한 예고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하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거를 가까운 일정한 시간이 요약돼서 체험될 수 있지만 주님은 이걸 늘여놓고 우리에게 자기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밀이요. 세 번째, 한번 합시다. 향유 옥합을 드리자. 향유 옥합을 드리자. 오늘 마가복음은 12장에 나오고요. 다른 성경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같은 거의 시점에서 이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12장에 이 사건이 겹쳐서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은 12장인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것, 그걸 보는 눈이 참,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자. 이게 정치 현실이죠. 효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산술적인 계산이요. 내 심령으로는 주님이 사랑스러워. 주님이 존경스러워. 내 가정에 소망과 능력과 치유와 은혜를 주신 주님이 고마워.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향유옥합을 드리는 거야. 가룟 유다는 그거를 겉으로만 평가해. 아니에요. 이게 신비요. 우리 목사님들 계속해서 설교를 여러분이 해나가시겠지만 나는 이 체험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론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사랑스러워. 그래서 오늘 이 인쇄물을 나눠드린 속에는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를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봉투 한 것처럼 기도 제목을 적어서 빈 봉투 드릴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오늘로서는 내가 최선이에요. 힘을 다해요. 오늘로서는 힘을 다해요. 내일 모레 또 드릴 수 있어요. 부활절 날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힘을 다하여 난 이거를 체험하기를 원해요. 참 신비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됐느냐? 왜 이 시대는 이렇게 허부적거리느냐? 여러분보다 선배들, 일제, 고난, 6.25의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선배들, 하면은 저로서도 선배예요. 저로서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일 거예요.
진짜 교회 건축, 헌금 기쁘고 목사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걷는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향유옥합을 드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장정의 하루 월급.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오늘 시점으로 해석하면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면에서 아마 그 시집 안 간 여자로 보여져요. 그러면 시집 안 간 여자가 일생 동안 모았다는 것은 결혼 자금일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하고 흔히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 얘기를 해요. 야, 자기 쓸 것은 꼭 뒤호 주머니에 넣어놓고 헌금은 아버 주머니에는 동전을 들이더라. 이거는 책임이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고난절 동안에 부활절날 헌금한다 하지 말고, 어렵잖아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여기 와서 설교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출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20년 전에 이 교회 지을 때 IMF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 직장이 없어, 문 닫고, 돈이 유통이 안 되고, 달러가 180대 1.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전주 안디옥 교회 예화를 들었어요. 선교사가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는 약 140명이 나가 있었어요. 외국의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때 달러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불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 100불이 되었다면 이게 200만 원을 보내야 100불이 되는 거야. 180. 교회 경제가 문제. 그때 여기 이동희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그 달러로 계산해서 선교사들에게 다 후원한대. 항상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도 좀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대한 헌금, 이번 고난절 부활절에는 이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부활의 아침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럼 꼭 부활절 아침만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항상 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격이요. 형식적인 그런 습관이 아닌 또 진지하게 접근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번 다 부활의 주를 만나자. 부활의 주를 만나자. 그게 기도요. 그게 찬양이요. 그게 예배요. 내가 늘 이 부활절 때는 간증을 해요. 노중기 우리 장로님이 28일 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중국을 들어간다 그래요. 28일 날 저녁에 설교를 해. 선교사니까 설교를 하라. 선교사고 장로고 선교사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시라 했는데 아마 하실 거예요. 한 30년 전에 이 고난절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러 준비를 하듯이. 순천향 병원의 흉부외과예요. 참 그 양반 때문에 순천향 병원 응급실에 참 여러 번 들어갔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신뢰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대. 나는 안 나을 것 같은데.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 잊지 않는 것은 그 간호사 간호사의 동생인데 이 의사 선생님을 믿고 심장 판막을 수술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심장이 쉬었다 떴다. 나더러 기도하더라.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살리고 싶대요. 근데 그분이 이 고난절 때 이렇게 참석했어요. 부활절날 아침 하늘이 열렸어요. 여기 오기 전 교회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밖에 안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않으시고 그 속에 주의 신이 임재한 거예요. 야, 체격도 크지만 그분의 통성기도 교회 좁잖아요. 5단지 있을 때 선교사 나가겠다고. 우리는 선교사 나가기는 길을 잘 몰라. 본인이 애써서 누가 선교회라는 게 있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으로 갈 때 52명. 진짜 내가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기독교 역사에 기록할 엄청난 일이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너는 보내는 선교사라. 네가 선교사 할 필요 있느냐. 그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이번 2019년 고난절 부활절에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지금 이런 내용이요. 지금 4가지를 얘기했는데, 다른 종교하고 다른 특별한 것, 그 중에서 특별한 건 하나님의 신이 인간 속에 오시더라. 성령 받더라. 말씀이 임하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전혀 새 창조예요. 진짜 그건 수리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진짜 본어게인이야. 진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요. 이번 고난절과 부활절 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한 4가지 내용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아멘. 이 기도의 불길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1998년 IMF의 위기에서도 그때는 교회들이 진짜, 그때는 교회가 약화가 안 됐을 때요. 지금은요, 이 기도 운동과 이 말씀 운동과 이게 향유 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다 계산이라고 보고 교회를 다 비난해요. 돈 문제 얘기하면 다 비난해요. 아니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내가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새 교회, 또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은 2019년 고난절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찬송 한 장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135장 1절 2절 부르시고 이 4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한번 열심히 부릅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가 나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